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의심을 벗어나 확실한 신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약속을 할 때 이 새끼손가락을 겁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은 약속을 상징하는 손가락으로도 자주 사용이 되죠. 찾아보니 그 이유와 유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이들은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어요. 아마 그냥 약속할 때보다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할 때 좀 더 확실한 약속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 정말 중요한 약속에 대해서는 새끼손가락만으로 안심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걸로도 안 되면 손바닥을 마주쳐서 복사를 하고요. 그걸로도 안 되면요, 양손을 감싸주면서 코팅까지 하는 거죠. 이거 다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건데 요즘 아이들도 하더라고요. 누가 전수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을 찍고 복사를 하고 코팅까지 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약속의 확실함을 믿고 안심을 하는 거죠. 반면 어른들은 말로 된 약속을 잘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뀌기 쉬운 게 말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는요, 나중에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계약서나 각서를 쓰죠.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 정도까지 해야 안심할까 말까 하죠. 이 속고만 살았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살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본 적이 다 한두 번씩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 특별한 보증을 사용하는 거죠. 절대 깨질 수 없는 확실한 보증이 있을 때 우리는 큰 대가를 요구하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오래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10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새 시대와 새 언약에 합당한 큰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설명하는 단락입니다. 그런데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이 주된 내용을 잠깐 벗어나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소위 정신교육을 실시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 두 가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려다가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입 아프게 또 설명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듣지를 않는데, 들어도 또 이해를 못하고 까먹는데, 듣는 것에 있어서 둔한 태도, 진리를 향하여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른 태도가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제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더욱 성숙한 대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거죠.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함께 자라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한번 빛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배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를 강력하게 역설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이 있으니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이 저자의 마지막 세 번째 정신교육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이 세 번째 교육이 끝나면 저자는 다시 원래 내용,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세 번째 정신교육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당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즉 신뢰하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맹세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믿음과 신뢰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속에 신뢰를 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약속을 더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증을 그 말씀에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의 확실함을 어떻게 보증하십니까? 우리는 그 확실한 믿음을, 확실한 약속을 어떤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4절까지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의 확실함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 바로 맹세입니다. 그것도 그냥 맹세가 아니라 무려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행하신 맹세죠. 실제 원문에 해당하는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냥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를 더하여 주신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맹세가 그닥 효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해도 별로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문서로 보증된 계약서도 어기는 마당에 이 말로 된 맹세가 그닥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고대 시대에는 맹세가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주 강력한 효력이 있었죠. 16절을 보면 당시 맹세의 효력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란 쉽게 말해서 자기보다 더 큰 존재의 권위와 명예를 빌려서 어떤 약속이나 사실의 확실함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맹세에 사용된 이름이 맹세하는 자에게 소중한 이름일수록 그 효력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는 내가 부모님의 명예를 절대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맹세하는 거죠. 부모님의 명예를 걸고 이 내용은 사실이다, 부모님의 명예를 걸고 이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 보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적어도 자기 부모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진 않겠구나 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맹세의 효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스승의 이름도 맹세에 사용될 수 있고 왕이나 황제의 이름도 맹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의 이름도 당연히 맹세에 사용될 수 있겠죠. 16절은 맹세의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면서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맹세 하나면 모든 논란이 다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네 아니네 지키네 마네 막 논쟁을 하다가도요, 누가 순간 진지하게 맹세를 해버리면은 그래 알겠어, 또 맹세까지 했어, 믿어준다는 거죠. 논란이 종결된다는 거예요. 아니, 왕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는데, 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는데 거기에 뭔 말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면 목이 달아나는 거죠. 신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면 믿어주는 거죠. 당시에는 맹세가 이만큼이나 강력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자기 약속의 확실함을 보증하시기 위해 맹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게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려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그 의미를 묵상하며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는 앞서 말했던 맹세의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자기 이름과 명예를 거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맹세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맹세해 놓고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절대 자기의 이름을 모독하실 수도 없는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그 영광이야말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따라서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께서 심지어 그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께서 무려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해 주셨다면 그 약속은 무조건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절대 의심할 수도 없는 약속이고요, 일말의 의욕을 품을 수도 없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죠. 17절엔 하나님께서 굳이 맹세로 약속을 보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 약속을 맹세로 보증해 주신 이유,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맹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말할 때 그냥 말하면 되지 꼭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해줘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굳이 맹세해 주셨다는 거죠. 그분의 모든 약속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장차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도 틀림이 없고 확실하다는 진리를 뼛속 깊이까지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할 테니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해 줄 테니 이 약속의 확실함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안 믿어지고 그렇게 해도 또 안 믿어진다면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무려 자기 이름으로 맹세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또 믿어질 때까지 묵상하라는 거죠. 그게 18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주셨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마침내 우리가 소망과 함께 안위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야,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막 던지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맹세입니다.
맹세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성상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죠. 또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결코 욕되게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런 분께서 무려 자기 이름을 걸고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확실하겠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찌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진정으로 참된 말씀이에요. 일말의 거짓도 없는 영원 불변의 말씀, 정확무오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정도로 확실한 말씀, 그 정도로 확실한 진리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치 참고 삼아 듣는 정도의 태도를 취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 듣기는 참 좋은 말씀이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에이, 설마 믿음이 밥 먹여주겠어? 적당히 내 것도 먼저 구하며 살아야 이 땅에서 밥 먹고 살지.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듣는 정도로, 참고 삼아 듣는 정도로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려 맹세로 보증해 주신 불변의 진리가 우리 믿음에 거의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만 그렇습니까? 경고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에이, 설마 진짜 못 들어오게 하시겠어?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에이, 설마 내가 이것 좀 한다고 구원 못 받겠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맹세로 경고하신 말씀도 쉽게 어기고 쉽게 범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당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들의 문제를 뭐라고 지적합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2장 4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도 모두 복음을 똑같이 전함 받은 자들이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언약 시대의 의미를 들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왜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는가? 바로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들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믿음과 단단히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새 언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결코 하나님의 맹세 없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자기의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죠. 시편 110편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말씀이 있어요. 맹세로 보증된 약속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려 맹세로 보증하신 말씀조차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참고 정도로, 그냥 하신 말씀 정도로 듣는 거죠. 에이,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이 있고 조상들의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 한 분이 오셨다고 갑자기 그 율법과 전통이 변했겠어? 지금도 저기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자가 드려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만 유일한 대제사장이겠어? 그냥 하신 말씀이겠지. 말씀을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요, 기록된 말씀도 전함을 받은 말씀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려 맹세로 보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위에 서지를 못하고 다시 율법을 지키던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신 말씀이 있을지라도요, 그 보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신뢰해야 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을 그냥 참고 정도로, 좋은 말씀 정도로 들어버리면 절대로 그 말씀 위에 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마치 세상의 말들은 불변의 진리처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참고 정도로 들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반대로 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들을 그냥 참고 정도로 듣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무엇이든지 불변의 진리로,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확실한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감히 우리의 작은 성정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약속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솔직히 내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은 이 말씀대로 될 것을 쉽사리 확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무려 자기 이름으로 맹세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이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려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해 주셨다, 이 두 가지 사실만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한다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거기서부터 큰 소망과 안위를 얻게 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도무지 믿지 못할 말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100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할머니에게서 정말 여러 민족과 여러 왕들이 나겠습니까? 둘밖에 없는 그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심히 번성하겠습니까? 하지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었습니다. 믿고 오래 참았더니 정말 그대로 되었죠. 로마서 말씀이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모든 말씀을 정말 확실한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될 진리의 약속으로 믿읍시다. 이제부터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좋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참고 삼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떤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에이, 설마 그러겠어? 아니에요. 아멘. 진실로 내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믿음으로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놀라운 유익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한다면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어져서도 믿지만 때로는 믿음을 다해서라도 믿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동의가 안 되면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라도 믿어야 합니다. 감정으로 와닿지 않으면요, 내 감정을 부인하고서라도 믿어야 합니다. 믿을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요,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단지 일리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인생을 거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확실한 맹세로 믿고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속된 복을 얻기까지 정말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죠. 즉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딱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을 오래도록 감동시켰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일부러 읽지 않고 뛰어넘었던 말씀 15절이죠. 우리 1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약속된 것을 결국 받았다. 이 한 말씀이 저는 그토록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망이 되더라는 거죠. 약속을 믿고 오래 참는 자는 비록 그 시간이 굉장히 더디고 길게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약속된 것을 받는구나.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15절은요 오래 참았다는 말 대신에 믿음을 집어넣어도요 그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해도 신학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요 굳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는 믿음과 오래 참음 곧 인내를 같은 것으로 이해한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요 그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동의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시간으로 증명되죠.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약속된 것을 기다리며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좀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기다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만큼 실망도 엄청 빨리 하는 게 우리죠. 은혜를 받아서 믿는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1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약속은 10년이 지나도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실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믿으려고까지 합니다. 왜? 믿었는데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된 것을 받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자녀 이삭 한 명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심지어 그것도 약속의 전부를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는 것도 못 받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도 못 받고요, 자기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 이 일을 하신다는 내용이 자주 강조됩니다. 두 구절만 뽑아왔는데요. 신명기 9장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신명기 29장 13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후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하셨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었죠. 하나님의 맹세대로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맹세대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시대가 열렸죠. 지금 우리는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주셨던 약속이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서, 그리고 아시아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은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겁니다. 땅에 있을 때 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저 하늘에서 받고 있고, 장차 그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보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단지 아브라함의 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복인 줄 믿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의 소개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소개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대로 보증된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직 오래 참음으로 기다린다면 반드시 약속된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오래 참음이,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요, 무능력하셔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충분히 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다, 안 지키셨다 말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너무 안 기다려봤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시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신다 말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너무 안 참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면요, 우리가 다 머리를 극적이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네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럴 때가 많았어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정말 쥐털 만큼 참아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신다, 온갖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때 정말 부끄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스스로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야, 너 아직 너무 안 기다렸어. 너 아직 너무 조금밖에 안 참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인내해. 물론 여러분, 인내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았다면 누구나 다 쉽게 했을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견인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끝까지 견디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에는 약속된 것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이 견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으면서도요, 하루를 더 참아내는 거고요, 때로는 믿음을 거의 잃어버리는 것 같았다고도요, 다시 믿음을 회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음으로 약속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맹세를 믿고 오래 참는다면, 인내한다면 반드시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개로 기록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6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본래의 주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관한 주제로 돌아가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소망이란 장차 우리가 약속된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안식에 들어가게 될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앞서 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 소망이 마치 튼튼하고 견고한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닷에 꽉 붙잡혀 있기만 하다면 결코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는 우리가 바로 이 소망을 갖고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와 참된 임마누엘과 영생의 교제가 있는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참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마침내 가장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그 완성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기업을 받는 자들, 아브라함처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기록되는 가장 복된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 신실하신